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을 닮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누구를 닮은 교회요? 예, 하나님을 닮은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자녀들이 그 자녀들의 얼굴에서 부모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잖아요. 눈은 누굴 닮았고 코는 누굴 닮았네, 입은 누굴 닮았네. 오늘도 이제 그 종석 혜미 그 자녀도 오늘 처음 왔고, 아마 혜리 간사님, 병강 간사님 자녀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보면 닮았습니다. 예, 생긴 건 병강 간사인데 분위기는 혜리 간사. 뭐 약간 그런 뭔가 이렇게 다들 닮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받는 자녀들처럼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주 교회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교회 역사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또 일그러진 얼굴 또는 때로는 또 사탄의 얼굴을 대변하기도 했었습니다. 교회의 얼굴은 자주 국가의 얼굴로 바뀌기도 했고 또 때로는 권력자들의 얼굴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린 것이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쓰레기 처리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곧잘 정죄와 심판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높은 본질, 그 거룩성을 세상의 권력과 흐름 앞에서 타협하거나 굴종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은 사실 100명의 신학자가 있으면 100개의 해석이 존재하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인 걸 아시고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핵심적인 건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늘 그렇듯이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구하고 묵상하셨던 이 본문과 또 알고 있었던 이 본문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 본문을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 자신의 결론을 이렇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남을 심판하는 공동체로 변질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자비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그 어떤 특성,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라고 하자면 그것은 헤세드일 것입니다. 헤세드는 사랑, 긍휼, 자비, 은혜로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때로 이제 교회가 거룩성을 추구하다 보면 이 헤세드보다 규칙과 규율이 공동체를 지배하게 될 때가 많아집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이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모든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 또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또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용서받음에 대한 감격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것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다 보면은 그런 교회가 정죄와 심판의 공동체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용납의 공동체였던, 용서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였던 교회가 나중에는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또 정죄하고 심판하고 뒤에서 욕하는 이런 문화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를 변질시켰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남을 심판하는 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 판단이라고 너희가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심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냉정한 태도로 가혹하게 비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말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법정적인 그런 어떤 판단, 재판을 받지 말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너희는 남을 가혹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남을 심판하는 심판의 잣대로 너희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너희가 심판하는 그 정도로 너희도 똑같은 정도로 가혹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 공동체의 이제 성도들은 먼저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누구의 잘못이요? 자신의 잘못.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에 들어있는 여기 보면 이제 들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들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널빤지라고 되어 있어요. 널빤지. 우리 눈에 널빤지가 들어있으면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 또 자기 중심성이라는 널빤지가 우리의 눈에 가득 들어 있으면 결국은 우리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고 우리가 하는 비판들이나 또 판단들은 틀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 안에 있는 널빤지를 빼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 먼지를 빼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는 것입니다. 이 들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들보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모든 인간의 활동들 또 생각들을 이제 저는 들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자기중심성이라는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 결코 타인을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타자를 볼 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자기의로 누군가를 판단을 할 때는 그 모든 판단들은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너 안에 있는 막대를 너 눈 안에 들어있는 널빤지를 빼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너 자신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먼저 판단하라. 그러면 보일 것이다. 네가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있는 너 안에 있는 수많은 모순과 편견과 또 고착된 어떤 생각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누구 앞에서만 보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발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안에 들어있는 그 자기중심성으로 말미암는 편견, 선입견, 그리고 어떤 고착된 집착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 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막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연민과 긍휼이 더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어리고 미숙하다는 건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가 어리고 미숙하다는 건 여전히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울면 먹을 거 갖다 주고, 그죠? 집사들이 먹을 거 갖다 주고, 살려주고, 씻겨주고, 불편하면 씻겨주고,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중심은 뭐냐 하면 자기죠, 자기. 그래서 어릴수록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던져도 이거 이해해 이렇게 내가 말했잖아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로는 자기가 말을 잘못했다는 걸 절대 알지 못하거든요. 또 그렇죠. 그게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또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참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깊이 발견한 사람들만이 결국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자기 중심적인 어떤 자기 직면이 아니에요. 뭐 죄책감, 자기 연민, 뭐 이런 것들은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심지어 죄책감도 자기 연민도 자기 중심성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것으로는 자기 죄책감으로 누군가가 또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럼 투사해서 막 심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인간이 얼마나 이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헤세드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들보가 뽑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나의 죄 지은 것을 다 세고 계시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자신이 범죄하고 있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투사해서 다른 사람을 또 심하게 경멸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적인 사랑, 그 사랑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받아들여짐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으로 또 긍휼로 자비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좀 걷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 바리새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비를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지금 죄인들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그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규율,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비로 그들을 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소금의 맛, 하나님의 자비라는 그 소금의 맛을 간직할 때 비로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헤세드적 자비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버려져서 이 땅에 버려지고 쓰레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판단, 심판, 비판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지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자비와 긍휼, 은혜,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 아주 근본적인 그런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근데 뭐냐 하면 이제 떡을 때로는 드리기도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 거룩한 것은 그 성막 있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성소와 지성소는 이 성막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어떤 결혼이거든요. 결혼. 이 장막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그런 모습, 언약을 맺고 결혼하는 모습이 이 성소가 보여주는 건데,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의 거처.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고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천사들이 호일합니다. 근데 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혼인의 언약을 맺은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소에 무엇이 들어 있었냐 하면 황금 촛대, 7가닥 이렇게 있는 황금 촛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말해준다 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7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는 7 촛대,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사명. 또 뭐가 있습니까? 떡이 있습니다. 떡 12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숫자대로 떡 12개를 매 안식일마다 새로 진설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안식일, 그러면 헌떡을 이제 거두어가지고 어디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처리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것은 반드시 제사장들과 가족들이 먹어야 했어요. 버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제사장들이 먹어야 했습니다. 그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먹는 것도 고역이었을 거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쨌든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떡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왜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올렸을까요? 헌신을 말하는 것이다. 헌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여주는 이 떡은 이스라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 거룩한 떡은 제사장들이 먹는 아주 거룩한 떡인데 그걸 개한테 던져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 아주 귀한 진주가 하나 있었어요. 귀한 진주. 근데 이 진주를 돼지떼들에게 던져줬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에게 거룩한 진주가 있고 또 정말 거룩한 떡이 있다면 이것을 개나 돼지들에게 던질 수 있습니까? 누가 던질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던져줄 수 있느냐 하면 그게 거룩한 떡이고 정말 귀한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던져줄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이 가치, 정말 거룩한 것과 귀한 진주의 가치를 모르면, 그죠? 던져줄 수 있습니다. 구슬이 있네. 그래서 이제 돼지야 너도 하나 가져봐. 그리고 아이들은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이제 이 거룩한 것과 또 진주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복음. 그 복음을, 그 의미를 모르는 외부인들에게 나누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되어 썼어요. 그런데 여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이해하지 못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삶도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도 그 개나 돼지에게 자기 자신이 찢기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결국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행위는 모순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민족, 여기는 이 민족들이 다, 우리 같은 한국인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해석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초점이 어디가 있냐 하면 이 개와 돼지가 누구인가 여기 초점이 많이 가 있어요. 개와 돼지가 누구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게 뭘까? 이 초기 교회에서는 크리소스톰은 거룩한 것과 진주를 성찬이라고 생각해서 성찬. 성찬 예식에 이방인들이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했었어요. 또 존 스토트 같은 이제 설교자는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복음이라고 봤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하고는 이 복음을 나누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회퍼는 이 본문을 용서의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또 봤습니다. 그리고 스탠리 하우스의 마태복음은 거의 본회퍼의 산상순을 주석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회퍼의 책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톰 라이트는 또 우리를 더 헷갈리게 만드는데 톰 라이트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복음으로 이해하고 개와 돼지들 아직은 이제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아직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제 마태복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에 속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으니까 이방인들이 아닌 이방 족속, 이방 민족 개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굉장히 교만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아직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될 이방 족속을 생각한다. 이걸 말한다라고 이제 톰 라이트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스콧 맥나이트는 톰 라이트의 해석을 확장해서 주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맞는 걸까요? 잘 모르겠죠. 예. 이런 관점이 가진 공통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신데 정말 제 어려운 본문하게 돼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네. 제 본의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이 가진 공통점은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 돼지에게 던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개, 돼지가 누구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잖아요. 여기서 진짜 잘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개와 돼지가 아니에요. 개와 돼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개, 돼지가 여기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개, 돼지는 여기서 아무 죄가 없어요. 개한테 거룩한 떡을 준 그놈이 잘못한 거죠. 그죠? 왜 돼지에게 진주를 줍니까? 미쳤습니까? 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집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에게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주 너희들의 귀중한 것을 값어치 없게 여기고 그것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이런 삶을 선택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달라스 윌라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진주와 거룩한 것을 우리가 가진 복음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을 명제적으로 이 복음은 삶을 포함한 거잖아요. 그냥 이제 교리만이 아니라 삶을 포함한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복음이 가치 없다. 주님의 계명,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그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진주와 그리고 거룩한 떡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면 그것을 던져주지 말아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져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신성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충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귤리히는 이제 이분 제가 진짜 저의 생각과 같은 분을 찾는다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로버트 귤리라는 이분 누구냐 하면 유명한 신약학자 제임스 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임스 던. 그 제임스 던이 극찬했던 주석가가 로버트 귤리예요. 근데 이분의 책은 번역되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겠죠? 예? 이 귤리는 개와 돼지가 나오는 당대의 속담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이것은 속담이에요. 이 속담에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와 돼지는 자기가 토한 걸 도로 먹고 그 다음에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받았던 그 복음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는 일, 포기하는 일,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버리는 행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뒹구는 일, 자신의 귀한 그 삶, 자신의 생명, 자신의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을 그냥 세상에다가 그냥 던져버리는 행위, 돼지우리에 던져버리는 행위, 그것을 의미한다고 이제 귤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즉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귀한 삶, 거룩한 삶, 그 삶을 버리고 거룩한 계명을 던져버린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네. 정말 잘하십니다. 예,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따름의 윤리 우리가 한번 우리 필독서로 읽은 적이 있죠.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따름의 윤리. 글렌 스타센이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할 때 주지 말라. 주다 있죠. 주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용법에서, 그리스 용법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주목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죠? 이 동전을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또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그죠?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시험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라. 했던 단어가 디도미라는 그리스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디도미가 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충성을 할 사람도 황제에게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할 사람도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개나 돼지에게 준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값어치 없이 탁 준다는 게 아니라 충성을 바치는 대상으로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거룩한 떡을 개에게 바칠 수 없잖아요. 우리의 거룩한 진주를 돼지들에게 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충성을 거기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당대 로마 권력과 타협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권력 앞에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 개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 계명,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걸 포기해버리거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소홀히 하는 것, 무시하는 것, 경멸하는 것, 그게 바로 개나 돼지에게 진주와 거룩한 떡을 던져버리는 행위, 주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사독 집안 사람들. 이 사두개인이란 말은 사독 집안 사람들, 사독의 후예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무엇에 헌신했습니까? 로마 권력에게 헌신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보다도 그 하나님 나라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로마의 권력을 끌고 들어와서 자신의 특권과 자신의 지위와 부를 보존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그죠? 돼지 똥 속으로 처박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서 거룩하고 귀중한데 세상에 권력을 끌고 와서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반란을 일으키려는 명단을 로마 정부에 건네주고 사두개인들은 지위를 보장받는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진주와 거룩한 떡을 개나 돼지에게 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사두개인들이 지배했던 예루살렘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죽습니다. 그 개와 돼지가 돌아서서 어떻게 했어요? 물어 뜯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귀중한 것을 버리게 하고 결국은 자신을 해치는 행위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많은 제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 마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기가 된 것이 마치 정부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가 어떤 자신들의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런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파가 정권을 잡아야 돼. 그래서 좌파들을 빨갱이로 몰고 우파들을 지지하는 거죠.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동기가 뭐냐면 교회를 지키고 싶다, 이 마음이에요. 정말로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다 교회가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아서는 안 되고 교회를 지키고 싶다, 이 순수한 동기로 그렇게 우파를 지지해요. 지금 보수파를 지지하는 거죠. 거기서 맹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호받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정권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우리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이용당하지.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도 대서특필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윤석열 후보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오정현, 또 김장환, 또 이영훈, 그 나머지 2명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여튼 이런 분들이 둘러서 가지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이 빨갱이 사상에 물든 한국 교회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을 게 너무나도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히틀러 당시에 독일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히틀러 당시에 독일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히틀러 당시 독일 교회는 히틀러 정권을 축복했습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독일 군대가 사용하는 무기들의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이 무기들이 정확하게 날아가서 살상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생각해, 교회가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냐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그 지성적인 독일 교회 그러면 장난 아니잖아요. 칼바르트를 배출하고 얼마 수많은 신학자들을 배출한 과거 지금은 미국, 영국 거쳐서 미국으로 독일, 영국, 미국 거쳐서 미국으로 갔지만 과거의 신학의 중심은 독일이었어요. 독일. 본회퍼를 배출했잖아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들이 거의 90% 이상이 히틀러 정권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어떤 일이냐 하면 진주와 거룩한 떡을 개나 돼지에게 주는, 그들의 충성을 그들에게 바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오가 있지, 우리 어떻게 세상 권력에 기대해서 우리의 생존을 보존하고자 합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시도인 것입니다. 오셨습니까? 하면 될 거를 때로 몰려가가지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바로 브루도호프 공동체라고 아시죠? 브루도호프 공동체였습니다.
그 창시자 하일리 아놀드의 전기에 보면 그 전기에 부서진 사람, 손자가 썼어,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 전기를 쓰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옛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독일의 옛 질서, 황제가 지배하던 그 옛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빈민가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카프 폭동이라고 우파들, 군대 내에 있는 그 우파들의 아주 극단적인 우파들의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해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막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뭐 별 타격 없는 그런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새로운 질서에 대한 이 열망이 독일 안에서 타올랐습니다. 그때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보자. 우리가 이렇게 독일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서 새로운 어떤 삶을 창조해 보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하일리 아놀드 이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주변에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 자신이 귀족으로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걸 깨달았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녀들과 자기 방을 바꿔요. 그러니까 부부가 살고 있던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을 하녀들에게 내주고, 그리고 이 부부는 하녀들의 방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집안 일도 공평하게 나누자.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구두 닦는 일도 여기 있는 집 주인이 구두 닦는 일을 해야 돼. 하루는 그래서 그 집 하녀들이 와서 주인에게 뭐 누구 백장님 제 구두가 닦여져 있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극단적으로까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하일리 아놀들도 이제 왕족들하고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는 귀족 집안이에요. 수많은 교수들을 배출했고 또 정치가들도 있고 이런 집안 사람들이거든요. 왕족들하고도 친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사치스러운 삶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집과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시골로 이주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해요. 새로운 공동체를. 모두가 같이 노동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집을 잃어버린 고아들, 또 위탁 아동들, 그리고 뭐 미혼모들, 그리고 또 수많은 어떤 주변에서 이제 이 격변의 시기를 거치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들어와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돼요.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뭐 배신도 당하고 모든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안에서 다 일어납니다. 근데 이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배신하고 떠났냐 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삶은 불가능하다. 현실적이지 않다. 어떻게 돈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 그건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현실화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래서 다 떠나버립니다. 배신하고 떠납니다. 떠날 때 어떻게 떠나는지 아십니까? 이 공동체는 사유재산 없잖아. 그러면서 있잖아요. 거기 있는 돈 되는 거 다 들고 갑니다.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낼 수 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주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곳에 공동체를 일으키고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히틀러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쓴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히틀러 정권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에게 이 공동체를 이제 유죄 판결을 하는 거, 이 공동체를 어떻게 판결하느냐 하면, 더 이상 국가 사회주의에 반하는 가치를 말과 글로 선전하는 공동체가 독일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브루드호프는 처음부터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인종차별에 관한 법과 집총을 거부했다. 그래서 비밀경찰들이 해체하고 추방하려는 위협을 가합니다. 예. 아놀드는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뭐 다 포기하고 알겠다 그러고 해체하고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지켜냅니다. 그는 자주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들이 협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그는 퀘이커 교도들, 그 당시 또 카톨릭 신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국으로 그 공동체를 이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그곳에서 세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귀한 진주와 거룩한 떡을 지켜낸 공동체는 어느 쪽입니까? 그렇죠. 아놀드의 브루도호프 공동체죠. 브루도호프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 권력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지배했던 그 당시 정말 정말 유명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었던 그 교회들은 다 히틀러에게 복종합니다. 히틀러에게 협조했다는 것은 인종차별과 학살과 또 장애인들을 세상에서 없애도 좋겠다는 그 생각에 동의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떡을 개에게 던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권세의 체계 안에서 특권과 명예 그리고 부를 추구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더 귀하다고 보는 거죠. 돼지의 질서, 개들의 질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거기다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모세 율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들, 정의와 신실함과 자비 같은, 그리고 가난한 자의 짐을 덜어주는 삶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를 포기하고, 이것은 마치 큰 짐인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따라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며 사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가치 있게 바라보려는 유혹이 우리들 가운데도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삶, 그래서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지켜내려 애쓰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의 계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그 충성을 저버리게 만든다면 우리는 기꺼이 세상에 대한 충성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제자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걸어야 할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입니다. 맏일은 소금이 되지 마라. 맏일은 소금이 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사랑의 가치, 그 사랑의 가치로 너희들의 삶을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공동체를 세우자고 말할 때 그건 성경에나 나오는 거지, 우리 실제 삶은 이거 다르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최근에 제가 만났던 한 두어 명의 사람들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따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간호사가 취업해서 서울에 간 자매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교회에서 배운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그 큰 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나눠. 그러면서 그녀가 들었던 그 자매가 들었던 피드백이 뭐였냐 하면, 아직 애기네 애기. 애기네 애기, 이런 평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현실을 모른다는 거지.
우리가 이런 삶을 선택한 것이 현실을 몰라서 선택한 것입니까? 교회가 예수를 따르기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것이 현실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지독한 현실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우리 진정으로 행복한, 진정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가 아니죠. 또한 이제 이제 그 부모님이 결혼을 앞두고 이제 또 와서 저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그 자매한테서 들었는데 이제 그 저를 만난 그 소감을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 처음 본다. 이분이 서울의 큰 교회 이제 직분자이시거든요. 아주 뭐랄까 셀장 이런 분이에요. 셀장의 셀장 이런 분이에요. 우리 숲지기 같은 역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처음 봤다 이렇게 연세가 지금 몇 살인데, 그게 한국 교회 분위기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선교단체, IBF라는 선교단체도 하고, 뭐 교회, 여러분 나중에 만나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어리석고 이상주의적이고, 그죠? 그리고 아주 이렇게 현실을 모르는 그런 삶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은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지켜내야 되는 삶이지, 우리가 개나 돼지에게 던져버려야 할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뭘 구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에버하르트의 50번째 생일에 그는 이런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또 다른 주제는 인간의 무력함입니다. 어떠한 일이 맡겨졌을지라도 사람은 무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하십니다. 심지어 지금 맡은 일을 감당하기에도 우리는 그저 무력할 뿐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단 하나의 벽돌도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세워져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와,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헤세드의 공동체로 지켜내는 것 불가능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정죄와 판단의 공동체로 변질됩니다. 우리가 높은 수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기준들이, 그 이루어 놓은 어떤 지침들이 때로는 그것이 율법이 돼서 공동체를 지배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캠퍼스 때 3말4초 절대 캠퍼스 때 리더들은 이성교제 할 수 없어, 이런 거지 여러분 지키고 따랐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도 젊은 애들이 하도 일찍 이성교제 시작해가지고 사고 치고 뭐 또 주님을 떠나고 이런 일을 하도 많이 보니까 기준을 정해가지고 절대 너희는 하지 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성교제만 하는 낌새만 보이면 막 이것도 뭐 큰일 나겠네 막 절대 하면 안 돼 막 이미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도 헤어져. 이게 하나의 뭐가 돼요? 표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절대 계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것 자체가 공동체 하나의 계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헤세드의 공동체, 자비의 공동체 지켜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도 쉽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기준이 정죄와 심판의 그런 기준들로 변질되어 버리는 걸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얼마나 쉽게 세상과 타협합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일들로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예.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던 그런 기업들, 사업들도 나중에 결국 알고 보면 수익 추구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죠?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구하라는 명령은 바로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요청하지 아니하며 라고 주님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했어요. 야고보서에서. 그죠?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아버지 용돈 주세요 하듯이 여러분 그때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정말 아버지의 관계가 좋다면 아버지 용돈 주세요. 필요해요. 뭐 사야 돼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 저 비 오는데 차 좀 태워주세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회사 사장님이 가듯이 아버님 오늘 비가 내리는데 좀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당연히 받아야 될 월급 받을 때 월급 안 주면 저 신문 열을 때 신문 돌려보고 월급날 월급을 안 줘. 근데 월급 달라는 소리를 그렇게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아빠와의 관계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십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나온 한 해가 다 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불가능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기를 원할 때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주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가 꾸는 꿈이 가짜라고 말합니다. 허황된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왜 찾으라고 할까요? 예, 마태복음의 이 기도, 이 명령의 배후에는 이제 배경으로 이사야서가 있거든요. 왜 찾으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사야서 55장 뒷구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찾으라. 무엇을 찾으라는 거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드리실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떼쓰고 막 계속 반복적으로 막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막 굶고 막 하루에도 100번씩 이렇게 한다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하라는 것은 단순히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요청하라는 것이고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가실 거죠. 어디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평안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것이 이 본문의 뜻입니다. 세 번째,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어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문은 천국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 두드리는 사람에게 그 문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은 극단적이고 맹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지도 않고 불가능한 삶이라고 단정해버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래 너희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럼 너희가 두드려라. 내가 열어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내가 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탐욕과 폭력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상에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룰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라는 직장 문화에서 우리는 어떻게 직장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상주의자, 우리가 꾸는 꿈은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런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악한 고용주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이런 구조,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떠나라 하시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든지, 여러 가지 길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공동체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조차도 그런 삶을 포기해서, 우리 교회는 이미 너무 오래됐어요. 안 될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적폐가 쌓였어요. 불가능해요. 이런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도 주님께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든지 그 안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자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지금 우리가 이게 가르치고 배우는 게, 그죠? 형식제, 교회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사업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모인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이 땅에 이 결론적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세워가야 될 공동체는 어떤 교회냐?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공동체,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공동체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에 따라 서로를 대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다른 이들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우리 이 계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판단받기보다 이해받고 싶죠. 그죠? 판단받기보다는 이해받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해하기보다 먼저 판단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판단부터 합니다. 내가 이해받고 싶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 이해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스토리. 어떤 사람의 스토리, 어떤 공동체 스토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알면 이해됩니다. 어떤 유퀴즈에 재밌는 애가 나왔는데, 걔가 이제 친구들과 관계에서 이렇게 싫어하는 거 뭐예요? 잔소리가 싫대요, 잔소리. 그러면 잔소리가 아니라 충고는 어때? 이렇게 충고는 어때? 이렇게 물으니까, 충고는요, 더 기분 나빠요. 우리는 충고를 듣기보다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자신이 참
훌륭한 사람이고 무언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해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말은 들을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 태도를 대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충고부터 하려고 합니다. 딱 들으면서 이거 답은 여기 있다. 이게 답이야. 충고부터 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고 받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충고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네? 충고하고 싶죠? 충고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싶죠? 그죠? 근데 사람들 충고 받는 것보다도 충고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나에게 충고하라고 그냥 하세요. 어우, 정말 도움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듣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듣고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듣고 배우기보다도 먼저 가르치려고 합니다. 뭐 얘기하면 가르치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먼저 사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난 뒤에 그 일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이제 제가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을 때는 열심히 설거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설거지 한 걸 가지고 아내가 여보 설거지 너무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음식물 쓰레기는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마음에 절망감이 생기고는 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까지 자동입니다. 자동. 예.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칭찬해주면 안 됩니까? 먼저 칭찬합시다.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뒷담화하는 거 우리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뭐 듣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칭찬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내가 몰랐는데 저 친구가 말이야 이런 면이 있더라고 이런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그죠?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모여서 그 친구가 그런 일을 했다고 정말 내가 몰랐는데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죠? 옆에 누가 또 듣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습니다. 내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때, 외롭다고 느낄 때, 실패감을 경험할 때 누군가가 전화 와서 당신의 존재가 내게 꼭 필요하다고, 당신의 존재가 내게 큰 힘이 된다는 전화 한 통화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힘들 때 누가 찾아와 주기만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나서서 그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주기를, 나를 변호해주기를 여러분 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의 공동체들은 나를 변호해주기보다 그들과 한통속이 돼서 나를 공격해올 때가 더 많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정말 이게 얼마나 필요해, 그죠? 그럴 때 누군지 모르게 내가 필요한 돈을 입금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예, 누군지 모르게 너 필요할 때 써 이렇게 주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100만 원 입금돼서 누군지 몰라, 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에요. 갚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누군지 알면 너 갚아야 되는데, 예, 선물 들어올 때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 선물 들어올 때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생일 때 선물을 많이 받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다 빚이잖아요.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이 되잖아요. 그럴 때 무명으로 누군가가 다 이렇게 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안 갚아도 되니까. 그런 돈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익명의 기부자가 준 돈. 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 그렇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교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닮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본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자비라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우리는 정죄와 판단의 공동체로 타락할 수 있다는 이 위험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문화가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로 계속해서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지도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도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포기하지도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미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미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안 된다 이거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안에서 그냥 타협하고 굴종하고 여러분의 충성을 세상에 다 갖다 바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데,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얼마나 귀한데, 이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에다 갖다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냥 교회에만 모여있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기쁨의 교회는 이상주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상주의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기쁨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아마 세상에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그런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게 실현 불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여기 함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이 그런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그런 공동체들을 세상으로 창조해 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에버하르트가 세운 브루도프 공동체는 자신들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했는데 여러분의 정서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주된 정서예요? 아니면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충고하고 이게 여러분의 주된 정서입니까? 무엇으로 훈련되어 있습니까? 자동적으로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누군가를 긍휼히 보는 시각이 여러분에게 훈련되어 있습니까? 자동적으로 심판하고 판단하게 됩니까? 네, 그것들이 모여 우리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예,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여전히 저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나의 널빤지, 내 눈 안에 들어있는 널빤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아니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그것을 함부로 세상에 갖다 버리고 타협하고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특권과 지위와 성공, 그거에 비해서는 하나님 나라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세상에 갖다 버리는, 포기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를 나도 세우기 원하고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살겠나이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